인생이 성공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영원히 성공합니다. 믿습니까? 전도서 3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이렇게 때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만 사실 사람에게는 때가 참 중요합니다. 때를 잘 타고 나면은 쉽게 출세할 수 있어요. 그러나 때를 잘못 타고 나면은 오히려 출세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를 잘 맞추면 돈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때를 잘못 맞추면은 오히려 많은 돈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를 잘 분간하면은 성공할 수 있지만 때를 잘 분간하지 못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때를 잘 타거나 때를 잘 맞추거나 때를 잘 분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사업을 하든지 정치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때를 잘 맞추어야 하고 때를 잘 분간할 수 있어야 하며 때를 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역대상 12장 32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여기 시세를 알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마는 이 말씀은 바로 때를 잘 알았다라는 말씀이에요. 때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본다면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은 사울 왕이었는데 이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데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았어요. 물론 아직도 베냐민 지파를 비롯해서 여러 지파들이 사울 왕의 아들을 왕으로 섬겼습니다만은 그러나 나라가 점점 기울어져 갔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한마디로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는 그런 때였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시세가 이렇게 돌아갔어요. 사울 왕의 집안은 점점 몰락해 가고 다윗의 집은 점점 세력을 얻어갔어요. 그래서 이사갈 자손 중에 두부급의 장군들이 200명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런 시세를 알고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에게로 갔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목자로 다윗을 세웠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다윗에게로 기울어져 감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에게로 갔던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하게 나오고 있지 않지만 이 사람들은 아마 다윗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장수들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때를 분간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어리석은 사울 왕의 아들에게 머물러 있었다면 어떻게 되어졌겠습니까?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때를 잘 분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를 잘 분간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때는 어떤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때는 어떤 때예요?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거예요. 은혜 받을 만한 때. 여러분, 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까? 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은혜 받을 수 있는 문을 열어놓았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마음 문을 열고 은혜 받고자 하면은 은혜 받을 수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 문을 열면은 은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라면은 은혜의 시대에 마음 문을 열어서 은혜 받아야 합니다. 지금의 시대가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 문을 열면은 은혜 받을 수 있어요. 마음 문을 열지 않고 닫고 있기 때문에 은혜 못 받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은혜 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왜 은혜 받아야 됩니까? 은혜 받아야 이 악한 시대를 능히 견디고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이 은혜의 때이지만 동시에 지금의 때는 어떤 때냐? 주의 일에 힘쓸 때입니다. 여러분, 왜 주의 일에 힘쓸 때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때가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때가 가까워 오기 때문이에요. 때가 가까워 온다라는 이 말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다 되어져 간다라는 것이고, 또 우리의 생명이 어때요? 우리의 생명이 시간이 흐르면은 우리의 생명이 끝날 때가 다 되어 간다라는 거예요. 벌써 올해가 2019년 올해 마지막 달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든 내가 주님께로 갈 때가 가까워든 어쨌든 때가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주의 일에 힘써야 합니다. 때가 가까워오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본문에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했는데 주의 일이 뭡니까? 이 시간에는 주의 일이 어떤 일인지, 어떤 일이 주의 일인지, 그리고 왜 우리가 주의 일에 힘써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우리가 1월 달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 달 동안 말씀을 생각했어요. 어떤 일이 주의 일이냐?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일을 해야 되느냐? 왜 주의 일에 힘써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달 동안 말씀을 생각했어요. 오늘 한 번 더 말씀을 생각합니다. 먼저 주의 일은 어떤 일이 주의 일입니까? 사실 주의 일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금년도 표 밑에 실천사항이 있습니다만 실천사항에 보면은 주의 일이라는 것은 주님이 명하신 일이 주의 일이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주께서 명하신 일이 많아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명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명하셨어요. 섬기라 명하셨어요. 이런 것들은 주의 일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주의 일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맡긴 게 뭡니까?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충성되이 여겨서 맡겨주신 그 일이 주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주의 일입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주의 일이란 여러 가지로 말을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주의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주의 일은 주님과 주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주의 일입니다. 주님과 주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이 주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주님과 주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주의 일입니까? 그것은 주님과 주님이 하신 일을 믿지 않고서는 다른 어떤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 일이 주의 일이 되어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님이 맡기시고 명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는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주님을 어떻게 믿지 않고서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장 우선적으로 주님과 주님이 하신 일을 믿어야 돼요. 이 일이 가장 중요한 주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요한복음 1장 2절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태초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신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했어요. 성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주의 일이고, 동시에 주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이 주의 일이라고 했어요. 주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가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러나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시지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친히 사람 되신 것뿐만 아니라 친히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속죄 제물이 되시고 죽으시기까지 하시고 다시금 부활하여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성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은 장차 영광 중에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실 거예요. 이렇게 주님은 성육신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희생 제물이 되셨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성천하시며 하셨으며,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주의 일이 뭐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알고 믿는 것이 주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주의 일이에요. 요한복음 6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러니까 이 말을 왜 예수님이 했냐면은 요한복음 6장이 뭐 한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먹을 것이 많이 생기니까 예수님을 늘 그렇게 따라다니려고 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얻어먹으려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마라. 썩지 않을 영생을 위하여 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응?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질문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아주 명확하게 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뭐가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람, 그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과 그분이 하신 모든 일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주님과 주님이 하신 일들을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돼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심을 믿을 때에 나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을 믿을 때에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어집니다. 주님이 지금도 나를 도우시는 분이심을 믿을 때에 주님은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것이 주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 일을 하지 않고, 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주께서 명하시고 맡기시고 기뻐하시고 하는 일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가장 전제가 되어져야 돼요. 주님과 주님이 하신 일들을 믿는 것이 중요한 주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과 주님이 하신 일들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주님과 주님이 하신 일들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믿는 것이 중요한 주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이 어떤 분이시며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사실을 분명히 믿는 것이 주의 이름을 알고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의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이제는 왜 우리가 주의 일에 힘써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주의 일에 힘써야 합니까? 그것은 첫째는 주의 일에 힘쓸 때 내 신앙이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주의 일에 힘써야 된다고요? 주의 일에 힘쓸 때 내 신앙이 어떻게 돼요?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상반절 말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기 말씀에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을 볼 때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시대는 많은 핍박이 많던 시대였어요. 유혹도 많은 시대였어요.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믿음이 견고하지 못한 자들은 믿음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도 실제로 있었어요. 여러분, 그들의 믿음이 왜 이렇게 흔들리고 넘어진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중에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주의 일에 힘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주의 일에 힘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주님과 주님이 하신 일들을 온전히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정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런 것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었다면 어떻게 되어졌겠어요? 그들의 신앙이 흔들렸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신앙은 더욱 견고하게 되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주의 일에 힘쓰지 않았어요. 그들은 오히려 자신의 육적인 일에 힘썼습니다. 세상 일에 더 힘을 쏟았어요. 그러니 신앙이 견실하게 세워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신앙이 견고해지지도 못하고 흔들리는 신앙이 되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될 것을 권면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님과 주님이 하신 일을 믿는 이 일에 힘쓰지 않으면은 신앙이 연약해지고 신앙이 흔들리게 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권면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견고하게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주의 일에 힘쓰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명하신 일에 힘쓰지 않거나 주님이 맡기신 일에 힘쓰지 않거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지 않고 주님과 주님이 하신 일들을 믿는 이 일에 힘쓰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신앙이 연약하게 되어지고 흔들리는 신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삼손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삼손이 만약에 들릴라의 침실에 있지 않고 주의 장막에 있거나 주님이 명하신 일에 힘썼다면, 주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에 힘을 썼다면 그가 들릴라의 유혹을 받았겠습니까?
그렇게 신앙이 속절없이 무너졌겠습니까? 결코 그렇게 되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삼손은 주의 일에 마음을 두지 않았어요. 주의 일에 힘쓰지도 않았기 때문에 미혹이 되어져서 실패와 불행의 자리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마귀는 주의 일을 싫어하고 피하는 자에게 많이 역사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하는 것을 싫어하고 피하면은 그런 자에게 마귀는 크게 역사하는 거예요.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악한 사단은 주의 일을 싫어하는 사람, 주의 일을 하기를 피하는 사람에게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삼손이 그렇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주의 일을 피하지 마십시오. 싫어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않는, 오히려 영육간에 강건해져서 모든 대적들과 능히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주의 일에 힘써야 되느냐? 주의 일은 그 결과가 헛되지 않고 보상이 따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의 일은 절대로 그 결과가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보상이 따릅니다. 아멘? 이걸 믿어야 돼요.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수고의 땀을 흘립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수고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수고합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수고합니다. 학생은 공부한다고 수고하고 부모는 직장에서 일한다고 수고합니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수고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수고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수고했는데 수고의 결과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헛된 결과를 얻었을 때 그 기분이 어떻겠어요? 참 허탈하고 맥이 빠지고 어떤 때는 살 기분도 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적인 수고는 사람에게 이런 허탈감을 안겨줄 때가 많아요. 왜? 내가 열심히 해도 결과가 다르게 올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주의 일은 그렇지 않아요. 주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 5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한 번 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자, 여기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은 헛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헛되지 않는다라는 말은 결코 헛수고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째서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은 헛수고가 되지 않습니까?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이 헛수고가 안 된다라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수고한 대로 결실을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앞에서도 우리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사람은 자신의 일에 수고한 대로 결실을 얻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은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무엇으로 갚아주시느냐? 두 가지로 갚아주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첫째로 땅의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땅의 것으로. 주님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 사람의 수고를 잊지 않으시고 땅 위에 기름진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28장 8절 말씀,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에 순종할 때 이런 것으로 갚아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또 성도가 주의 일을 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갚아주시느냐? 두 번째로는 영적인 것과 영원한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영적인 것과 영원한 것으로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이 세상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몸도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쇠하여 가는 거예요. 기업도 나라도 명예도 건세도 성공도 땅 위에 있는 것은 쇠하여지지 않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쇠하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영원할 것입니다. 영원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여지지도 않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주의 일에 힘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으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주의 일에 힘써야 합니다. 다른 어떤 일보다 주의 일에 더욱 힘써야 돼요. 왜 다른 어떤 일보다 주의 일에 더욱 힘을 써야 되느냐? 세상 일은 이 세상에서만 보상받아요. 그것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열심히 수고했지만 수고의 결과를 못 얻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주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일은 주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셨고 주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결코 헛되지 않아요. 주님은 주의 일을 힘써한 사람에 대하여서는 이 세상에서도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실 것이고 영원한 나라에서도 그 수고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해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중반절에 보면은 주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주님은 주를 위해서 소자 한 사람에게,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일을 한 사람도 결코 그 상을 잃지 않는다, 그 상을 갚아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주의 일에 더욱 힘을 써야 합니다. 이제 금년도도 한 달 남았어요. 금년도 한 달 남았어요. 오늘은 사역위원회 총회가 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은 주어진 일, 맡겨진 일, 그것이 주의 일인 줄 알고 항상 기쁨으로 주의 일에 더욱 힘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땅 위의 복을 받아 누리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하늘의 놀라운 축복도 받고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주의 일은 성도가 감사함으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주의 일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만큼 값진 일이고 귀한 보상이 따르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주의 일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주님과 주님이 하신 일을 믿는 일이라고 했어요. 물론 주님이 명하신 일도 주의 일이고 주님이 맡기신 일도 주의 일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주의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주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주의 일이에요. 저나 여러분들은 언제나 주님과 주님이 하신 일을 믿는 이 일에 힘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일에 힘쓰므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욱 견실해지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자들이 되어서 수고가 헛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땅의 축복과 하늘의 축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